우리 나오신 분들 서운호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도님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 그것이 가정 문제이든지 혹은 또 직장의 문제이든지 또 혹은 학교의 문제이든지 나아가서 어떤 사회의 문제, 심지어는 국가의 문제까지도 그 뿌리, 근원은 어떤 환경이나 또 혹은 구조, 제도가 아니고 인간 자체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중세로 올라가서 왕정 시대를 거쳐서 또 제국주의 시대를 지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 시대,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정치 체제가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왕정 시대나 또 제국주의 시대나 또 현대 이 민주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시대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사회 제도를 바꾸고 또 어떤 환경을 바꾸고 했습니다마는 사람 또한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큰 변화 없이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떤 구조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을 맛보고 누리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새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거기 초반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 아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진노와 심판과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운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죽어 있는 이런 존재를 다시 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죄 가운데 있어서 이미 죽은 사람은 본인의 힘과 능력 가지고 살리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등을 바닥에 붙이지 않고 앉아서 10년 동안 자면서 수행을 했다 그러는데 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그러면 건질 수 있느냐, 구출해낼 수 있느냐?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름 같은 데 보면 이제 사람들이 계곡을 찾고 또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강 같은 데를 찾아가는데 전 시골에서 자라갖고 이렇게 이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 지형을 잘 모르니까, 물 깊이를 모르니까 왔다가 그냥 시원한 물을 보니까 들어갔다 이제 익사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건지겠다고 자기 머리를 들어 올린다고 해서 물에서 나옵니까?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외부에서부터 줄을 던진다든지 누가 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 주기 전에는 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새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실력을 가지고는 그 더러워진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대신 죽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누군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기억하느냐? 그 죽음이 나와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죽음이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을 일컬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리 한 알이 땅에 떨어져야만 그것이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해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 겁니다. 썩어야 되는 겁니다. 달걀이 죽어 깨어져야 그 속에 있던 생명인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새로운 변화는 죽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해서 난 죽어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이 새로운 존재는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시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엔 나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내 좋아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그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새 사람이 안 되느냐?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 이런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여러분,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어떤 집 가면 되게 맛이 없어요. 돈 주고 밥 먹는 걸 참, 야, 이거 이런 집에 와서 돈 주고 밥 먹는가? 참 후회스러운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 또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을 안 가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식당을 가게 됐을 때 가서 보니까 이게 좀 달라진 것 같아. 종업원들도 서비스하는 게 친절하고 음식 맛도 먹어보니까 맛있어지고 그래서 물어보죠. 여기 뭐 변화가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주방장도 새로 모셔오고 종업원 교육도 잘 시켜갖고 변화. 주인이 바뀌면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는 안 돼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을 때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지만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찾아와요. 여러분, 믿음의 경륜이 길어지고 신심이 깊어질수록 그런 것들은 더 강도가 심해집니다. 마귀가 그냥 놔둘 것 같지요. 뭐 내가 상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깊어지는 만큼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더 거세어집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루터가 이렇게 있는데 성도 하나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틀림없이 이 엄청난 일을 하시고 또 주의 사역을 하는데 틀림없이 마귀가 와서 시험도 하고 유혹도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어요? 예, 저도 역시 사탄이 와서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하는데 사탄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루터네 집 맞지요? 이렇게 오면 예수님이 나가십니다. 누구 찾으세요? 여기 루터 집 아닙니까? 이사 갔어요. 그럼 계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러면 마귀가 아이고 거룩한 나살려라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유혹에 들고 시험에 빠지고 그렇게 하지만 주인 대신 주님이 나가면 마귀가 도망가고 안전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된 이상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이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요 우리 힘이나 실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기 1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력, 능력 믿을 바 못 돼요.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한 것도 우리는 지켜 행하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야곱을 그렇게 교활하고 약삭 빠르고 한 사람을 결국은 환도뼈로 부러뜨리고 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야곱을 만들어 가셨듯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저거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거 마저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불편했던 관계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깨트리시고 너하고는 관계가 새로워졌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 불편한 관계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뭐 다 하지 하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내 힘과 실력 갖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다 이렇게 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내 주장과 권리를 말하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님 하십시오 해야 되니까 맡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시각이 바뀌어졌어요. 이전엔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는데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이게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새로운 존재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무슨 뜻입니까?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 사람 어떤 집에 살아? 몇 평짜리 집에 사는 거예요?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녀? 학교는 어디 나왔어? 그 사람 잘생겼어? 못생겼어? 키는 커? 작아? 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말하는 거, 이거 육신을 따라 아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걸 갖고 사람을 알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잘났느냐 못났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하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육체가 됐다, 이렇게 하나님 한탄하세요. 이미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물론 심판하시고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말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살아있는 숨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사라진 사람,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것들을 하나님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뭘 보시느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꼬부라진 상태로 어려운 삶을 살고 고생당하는 그런 고생하는 여인을 보고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 안식일 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사단에 매여서 18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여인 너희들 같으면 안 고쳐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묶여서 꼬부라져서 참 험한 인생을 살아온 그 여인을 향해서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허리 꼬부라져서 사단에 묶여갖고 사람 구실 제대로 했겠습니까? 별로 못했겠지요. 사람한테 좋은 평가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뭘 보신 겁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거예요. 예, 사람이 존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그 사람이 뭐 잘나고 뭐 재산이 있고 뭐 학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형상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도 그걸 보시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뒤이어서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들들을 보지 않습니까? 장자가 지나가고 차자가 지나고 마음속에는 그거 참 괜찮은데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모 보지 말아라.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속을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외모를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참 괜찮은 존재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 싫어질 때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면, 어떤 뭐 실력이 부족하다, 재능이 없다, 뭐 돈도 못 번다 해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피값으로 구속해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집에 살든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걸 따질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결혼시킬 때 보면 그거 어디 사느냐, 집이 한 칸이라도 얻을 수나 있느냐, 뭐 직장이 괜찮느냐 이런 거 따집니다. 인간인지라 따지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믿음이 어떠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름답고 건전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럼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다 그러는데, 그럼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였고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세에 사역을 끝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참 말도 잘하고 똑똑했던 젊은인데 안타깝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는 겁니다. 진짜 육신대로 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게 육신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야.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그게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는 거죠. 육신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화목해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 세상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무엇을 만들어 가야 돼요? 화목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화목을 이루어갈 수 없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화목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자신이 살아오면서 받은 마음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저 건들기만 하면 분노가 터져 나오고 예리한 칼처럼 누군가를 찌르는 것들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거 어떻게 정리될 수 있냐? 하나님과 화목해줘야 그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지고 양보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이에서도 같이 피를 나눈 형제이지만 뭐 장례를 치른다든지 뭐 이러면 가족 간의 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갈라지고 형제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양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왜 더 많이 갖느냐? 좀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네가 좀 더 가져라. 너 어렵지 않냐? 너 일어서야 될 거 아니냐? 형제들이 다 동의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그런 형제를 가지고 저 못된 새끼들 이렇게 하면서 형제 간의 의의를 가를 형제가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 형제들 너무 좋다. 이런 형제와 더불어 내가 형제가 됐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화목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희생해야 돼요. 자기가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이 초지 문제를 가지고 양쪽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삼촌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나중에 네 반대편으로 갈게. 그래서 롯이 가만히 보니까 요단강 있는 쪽에 물도 있고 풀도 좋으니까 삼촌 난 저쪽으로 갈래. 그럼 네가 그쪽으로 가라. 내가 반대편으로 갈게. 이렇게 양보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분쟁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고 좋게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 또 그리고 속해 있는 곳에 적어도 그 사람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있던 곳도 갈등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그런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이삭처럼 자기가 수고해서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땅이니까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요구할 때 이삭이 무슨 소리야? 내가 종을 통해서 우물을 파고 얼마나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권리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꺼이 내줬습니다. 양보하고 그래 나중에 와서 요구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싸우는 사람 되지 마세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니 너무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죽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그 사람 세상 떠난 게 이렇게 슬플 수가 있나. 그 사람 좀 더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근데 매일 문제나 일으키고 싸움이나 분쟁이나 잘 죽었어.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소리. 잘 되졌어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케 하는 거, 화평케 하는 사람.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게 새로운 사람들,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사라는 겁니다. 사신이라는.
여러분,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라고 하는 것은 본국의 명령을 충실히 따라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사신이에요. 자기 게 없습니다. 그저 명령 내리는 대로, 훈령 내리는 대로 훈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렵죠.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조국이 욕을 먹게 되고 자기 조국이 이게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죠. 요즘 참 우리 베트남에 가서 축구 감독하고 있는 박항서 감독, 그분 한국 분인데 뭐 사실 자기 개인적으로 가서 베트남 축구팀을 이끄는데 이 성적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한국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하면서 베트남 선수를 잘 조련해갖고 성적이 좋아지니까 역시 한국 감독 최고야, 한국 괜찮아요, 이 위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사신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하나 어떻게 되는 거 뭐 사람들이 알겠느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때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조그만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젊은 목사님 부임했어요. 그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를 했죠. 이 목사님 부부는 와서 인사를 했으니까 교인들을 뭐 한 번 인사했다고 다 알아보겠습니까? 이제 사모님이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시장에 나가면 교인들을 알아보고 실수하지 말아야 될 텐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장에 갔어요. 가서 콩나물 사는데 한 할머니가 있어서 콩나물 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담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비방정이라고 조금 더 주시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사모님 많이 드렸어요. 그 놓고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냥 고맙다고 왔으면 될 텐데 조금 더 주세요. 하던 습관대로.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생일을 맞고 뭐 그래서 이제 한 결혼 10주년쯤 돼가지고 뭐 하나 좀 선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핸드백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핸드백을 고르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일단의 여성분들이 이제 핸드백을 사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꺼내보고 저것도 꺼내보고 이렇게 보니까 돈 푼개나 있어 보이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뭐 다 꺼내보고 나더니만 그냥 나가더래요. 마음에 안 든다. 살 것도 없다. 그래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딱 나가고 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저런 것들이 교회 집사들이라고. 저런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신분 그 주인은 모를 거 아니에요. 들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화끈대는지. 여러분, 우리는 자연인 누구로 그냥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 뭐 집사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좋은 현상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한동안 자동차에 뭘 많이 달고 다녔어요? 물고기 표시 많이 달고 다녔죠. 근데 요즘 다 사라졌어요. 잘한 것 같아요. 괜히 물고기 표시 달고 차선이나 위반하고 신호등이나 안 지키면 저것들 해갖고 별로 덕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대사들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 끝나니까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거기 20절에 보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이 새로운 존재가 된 새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걸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로마 휴일 같은 데도 나왔던 그런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유니세프라고 하는 아동 구호단체의 친선 대사로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활동하면서 틈틈이 가서 아이들도 찾아가고 친선 대사로서 모금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바쁜 중에 그렇게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느냐,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사실은 어렸을 때 거의 기아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 유니세프 전신인 아동 구호 단체에서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를 살려준 그 단체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 전해야 되는 거 너무나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 도를 통해서 당신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된다. 그래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걸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순절에 갖고 그냥 입만 사순절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걸 깨닫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